어버이한테 어떻게 해줄 건가가 아니라 어버이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괜찮지 않아요? 아직 그렇다고 그래요, 좀. 어버이주의라면 어버이를 잘 섬겨라.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어버이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어버이한테 잘하면, 그리고 어버이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는 또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에 분들에게,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상전에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만 보고 한번 우리 넘어가 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욥기에서 보면은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거 제가 종종 일을 나가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 프리랜서들이 저기 일 나가는 사이트에 보면 이거 내가 일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물어봐요. 나이가 몇입니까? 그럼 거기서 찌그러져야 돼요. 감히 간다고 말을 못해요. 그 얼마 전에 이게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나이 40이면 사회에서도 퇴출 걱정을 한대요. 밀려나는 걱정을 한대요.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답니다.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대요. 무시 못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의 기술 이사로, 그 음향 회사의 기술 이사로 있을 때 음향 시설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는 스태프들이 많이 있죠. 설계자부터 시공하는 업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큰 데는 양쪽에 이렇게 어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숙여진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있고 무대가 있으니까 무대 앞에는 잘 안 들리니까 무대 앞에도 스피커를 설치해요. 그럼 거기에다 넣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치수를 재가면서 지향각이 어떠며 디스포션이 어떠며 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거 다 치워. 그냥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해. 일주일 걸린 거를 저는 하루도 안 돼서 그냥 해버렸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해서 그래. 고지고대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지혜,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 너희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앉아서 하지 말고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님처럼 허연 머리 앞에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90도로 90도로. 저도 조금 해요. 이렇게 보면 까짜 머리라서 그렇지. 쇳머리 앞에 일어서야 돼요. 언제 한번 촬영을 갔는데 이거 회사 PD랑 갔어요. PD랑 오늘 동현 PD가 안 왔어요. 이거 계속 바쁜가 봐요. 오늘도 지방에 촬영 갔대. 그 젊은 PD하고 같이 갔는데 이게 회장단 이제 회장의 그 인터뷰 촬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촬영 스케줄이 딱 있는데 1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뛰어 올라갔지. 왜 이 지체가 되냐고, 다음 스케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비서가 막아가지고 못 들어간대. 지금 바쁘다고 인터뷰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비서 보고 비키라고. 지금 촬영하러 온 사람은 지금 뭘로 보냐고. 그냥 문 밖으로 나와서 회장님이 전화하고 있더라고. 회장님, 인터뷰 시간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옷 어떻게 하고 복장 어떻게 하고 표정 어떻게 하고 빨리 오시오. 바짝 일어나더니만 전화 딱 끊더니만 얼른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
노인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노인이라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은 능숙능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우리 또 재미난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고려장이 고려시대에 있던 거죠. 국가적으로 볼 때, 임금이 볼 때에 어떻게 고려장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많으니까 노망이 들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치매인 것 같아요. 정신 잃고 막 헤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고생하지요. 노동력 없지요. 그러니까 국법으로다가 만들었어요. 노인들은 다 고려장을 해라. 미리 살았을 때에 한 달이면 한 달 분량의 양식을 같이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산에다가. 그러면 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지게 지고 가면서 산으로 가면서 울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산에 갖다 버리고 와요, 부모를. 그럼 부모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그 남은 밥을 먹으면서 굶어 주고 하는 거죠. 그게 죽는 게 고려장이에요. 그래, 고려장이 있는데 어느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효자 아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부모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국법이니까 따라야 하죠. 산에다가 부모를 지게에다 지고 음식을 맛있는 걸 해서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좀 이따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사람들 모르게 매일 따뜻한 음식을 갖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겠죠? 근데 그때쯤 고려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데 중국에서 무슨 심술이 났는지 수수께끼를 풀어오지 않으면 중국에다가 곡물과 공료 아시죠? 곡물 바치듯이 여자를 바치는 거예요. 몇 명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임금하고 거기에 있는 조정 대신들이 듣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됐냐면 그 수수께끼 문제가 뭐냐면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라. 말이 됩니까?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대신들과 상의하다가 임금님 그러지 말고 우리 전국에 방을 붙입시다. 그래 전국에 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방을 붙였는데 재루다가 새끼를 꼬는 사람은 임금이 크게 상을 내리리라. 근데 이 아들이 그날도 어머니에게 이제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산에 몰래 가는데 그 방을 본 거예요. 방을 보고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별일 없었느냐? 그랬더니 예 어머니 없었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방이 붙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루다 새끼를 꼬는 사람은 크게 상을 준다고 임금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피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쉬운 문제를 갖다 방까지 붙일까?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쉽단다. 어떻게 하는데요? 새끼를 갖다가 불에 태워라. 그리고 그대로 갖고 가라. 그래 그대로 갖고 갔더니 임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착한 아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서 이래 어머니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다. 노인도 쓸모가 있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었다는 설화입니다. 진짜 고려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화래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높은 데 가면 지나온 자적 다 보이는 것처럼 나이 들면 힘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머릿속에는 다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스마트폰 못한다고 컴퓨터 못한다고 무시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다가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우여곡절 속에 얻은 명철과 지혜가 노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노인, 나보다 나이 많으면 무조건 일어섭시다. 무조건 존경합시다. 그게 지혜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어버이 주일에서 똑같은 말씀 맨날 도는 말씀이라서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럼 어버이로서, 내가 어버이 된 입장에서 어버이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담을 잘 아시죠? 우리 부모에게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아담에게,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에게도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를 주셨느냐?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쇠똥이, 말똥이, 말자 다 우리 이름 부모가 지었잖아요. 부모의 권위로서 지어준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이름, 만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그 앞에 다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권위가 전달이 된 겁니다. 권위는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권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거 인지하 못하면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첫 번째,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져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큰 출혈라, 제 친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컸던 출혈, 일반 상영 중에서는 컸던 출혈라를 2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퀴가 16개가 달렸더라고. 그 출혈라를 운행을 했어요. 출혈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 출혈라 가면 뒤에서 밀어주고 싶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근데 그 큰 차가 딱 오는데 애송이 20살 넘은 청년이, 의경이 딱 경례를 하더니만 스톱하면은 그 큰 차가 끽 서요. 아무 말 없이 서요. 위에서 내다보다가도 잘 봐주세요. 그 청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국가가 준 권위 때문에 그 큰 트레일러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개미 새끼도 말을 안 들어. 지렁이 새끼도 꿈틀거리지 않아요.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서도 알죠.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 여자를 택한 것은 잘못된 거죠. 이방 여인은 흑인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너 그거 잘못됐잖아, 동생아. 얼마나 동생한테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들아, 모래와 아론과 미리암 일로 와. 왜 내 종 모세를 혼내냐 하면서 문둥병을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일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피곤한데요. 대대장님 먼저 가시죠. 중대장님 먼저 가시죠. 우리 뒤따라갈게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군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바로 위에 단계라 할지라도 권위에 순종해야 그 나라가 서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예하고 따라야 권위가 통하는 가정이지, 요즘 부모가 말을 해서 따르지 않는 가정은 이건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순종하는 자녀를 둔 집사를, 직분자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우리 교회도 권위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저는 권위주의적이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그게 자체가 어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면 목사의 말에, 지도자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에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천사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 가브리엘아, 저기 월드미션 교회 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응답 좀 줄래? 가브리엘이 그럽니다. 저 하나님 좀 오늘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아, 저는 갈 기분이 아닌데요. 좀 다른 데 보내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늘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권위를 복종하면서. 나는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합니까? 그 조사의 건강한 교회의 건강지수의 내용에 보면은 얼만큼 목회자 말에 순종을 하느냐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 오늘 저녁에 다 모입시다 그러면 나 장가 가야 돼요, 소사로 가야 돼요, 밭에 가야 돼요, 각각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분이나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비밀스럽게 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밤에 오면은 10억씩 줘야지, 이렇게 마련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어. 진짜 순종하고 오는 사람은 10억 받게, 안 오는 사람은 그냥 날아간 거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권위를 또 가져야 됩니다. 이 권위는 말로써 포지션으로 엇박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입니다. 근데 어쩐 집은 대부분 가장이 남자죠. 남자가 그러면 안 돼 하고 결정하고 어떤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권위죠. 어떤 집에 보면 권위가 여자분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엔 겉으로도 그래요. 여자분이 경제권이 있으면 권위가 여자한테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도 깜짝 놀랐겠죠.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고넬료가 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만 달랑 청해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불러야지,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다 모여야지,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미루어 보면 고넬료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권위가 없으면 그 말 들을까요? 내가 왜 가냐? 나 바빠.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줄 수 있는 정도의 권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의 사실을 보면 고넬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권위가 무엇이냐? 고넬료는 항상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무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영적인 권위가 일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하면 말 많은 사람,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로서 묵묵히,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비밀이 없이 다 까불리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엄청난 믿음의 깊이를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나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이랬어요. 도르가 다비다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베드로 제자요 와가지고 다비다 죽었는데 와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평상시에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갖고 오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많은 사람에서 헌신봉사했던 다비다가 죽었어 하면서 슬퍼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 올까? 다비다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영적인 권위가 그 죽음 앞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해 주는 거예요. 안타까워해 주는 거예요. 다비다가 평상시에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가정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죠. 이 권위가 내가 세대주니까, 가장이니까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변화시켜 주는 줄 압니다.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권위는요, 여기에 있는 권위는 사람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미리 권위를 세우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세워가세요. 자녀들 앞에. 그러면 자라가지고 큰 소리 안 내도 그 권위 앞에 아름답게 복종할 거예요. 아름답게 성장할 겁니다. 두 번째, 이 권위는 또 축복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을 보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을 보면 죽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유전이 터져가지고 세계 2위의 유전 국가가 됐다고. 거기에도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스불론 땅에 대한 내용이 너희는 기름에 발이 잠길지라, 그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도 기름 안 나는 나라로 유명했었잖아요. 야곱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에 대한 축복권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대로 돼요. 축복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너희는 자녀에게 축복하라. 자녀에게 축복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여러분,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생육을 만들어 놓고 번성하게 만들어. 그동안 하나님이 내일도 또 오늘도 가서 생육시키고 번성시켜야지, 모레도 그래야지, 이겁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빌는 것이 쭉 자동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부모. 우리의 후세의 부모들도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루어지도록 만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가 잘못 썼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어도 물 다 빠져나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축복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실험을, 여러분 학자들도 그런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밭에 두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만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테스트해 봤어요. 어떤 테스트는요, 우리 동네 가보면 이 길가에 밭이 많았었는데 옥수수 두 나무를 심었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해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계속 해줬어요. 진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준 옥수수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이 맺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자, 부모로서 축복을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두 번째 갖는 역할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게 뭘까요? 공의와 사랑은, 공의는 법이에요. 사랑은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공의는 목사님 중요한 내용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께는 한꺼번에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셨어요. 어떻게 나누어 주셨느냐? 남자에겐 공의를, 여자에게는 사랑을. 그래서 부모에게, 남자에게는 법도를, 여자에게는 사랑을.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가면 남자가 혼내죠. 여자는 감싸줍니다. 제가 20대 때에 어떤 목사님을 봤어요. 그분은 경제학 박사에다 사업도 크게 했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연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질게 혼내고 모질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진짜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인데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혼내고 나면은 반드시 절절절 따라가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물었어요. 그 형제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좀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의 매서운 회초리와 그 강한 법도가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 아빠의 매서운 회초리에 자기는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삐뚤어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보면 정말 훌륭해요. 정말 그 예의도 바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척척척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확실히 저분한테 배웠구나, 이게 나와요. 이제 가정에서는 남자 아빠와 엄마에게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그냥 같이 갖고 계시지만은 부모에게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면 기는 많이 살았는데 법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빠만 있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보면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경우를 또 많이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서 키운다면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겠죠. 공의도 주고 사랑도 주고. 부모에게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죄 있는 사람 그냥 사랑하지 왜 그렇게 지옥을 보냅니까? 안 돼 하고 공의를 친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끔찍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공의를 이룬 겁니다. 또 십자가 자체가 그냥 지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대신 죽어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십자가 두 가지를 다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공의가 실행이 안 되면 방자히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를 아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 물론 사랑의 매겠죠. 말씀한 건데 봅시다. 시작.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람은 날 때부터 성경적으로는 악합니다.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뿐이지 악해요. 그래서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악한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바로 미련한 짓을 하기 일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사랑만 하는데 교회 사랑 아닙니다. 공의도 실행이 되어져야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은 교육과 양육입니다. 교육과 양육인데 이 교육과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체험한 하나님을 들은 말씀을 너희 자손에게 전해라. 이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만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육입니다. 영어 수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우고 교육받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우리 숙립사님이 그 하브루타라고 책을 가져온 내용에 그 첫 번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그 우월성 어디로부터 나오냐. 제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1,500만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1,500만 명이 있는데 그 1,500만 명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은 역대 노벨상의 33%가 유대인인 거 아시죠? 세계 경제의 40%를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거. 미국의 명문대학의 23%가 유대인들이라는 거. 뭐 스필버그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다 유대인들이잖아.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수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교육받아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철이 뛰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책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 영어 수학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울대 하버드에 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중에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학원 보내가지고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아이들 다 키웠는데요. 근데 사람 속에는요, 이 청개구리 마음이 있어서 불효부모 사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꼭 살아있을 때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거. 그냥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큰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놓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말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영향 끼칠 수 있는 권위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권속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에게 전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부모에게 준 명령입니다. 역할입니다. 또 꼭 부모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에리어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